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로 했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주의 만찬에 의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짓는 것이고 또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 주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누셨는가? 그 의미를 놓치고 그냥 모임에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 형제들이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또 천국에는 왜 우리가 가는 것인지 또 천국의 백성이 어떻게 우리가 된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정, 그 발자취,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쉬운 어떤 문제가 아니었구나,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수고함으로 우리가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 공로와 그 수고를 놓치고 그냥 받는 것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주신 분에 대한 공로와 그 발자취가 헛된 것이다 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지?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지? 우리가 잘 보고 즐기라고 했나? 그냥 감사하라고 하셨나? 분명히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 대한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창조주의 마음을 살펴야지 되는데 그냥 나무 있고 바다 있고 새가 있고 즐기만한 모든 자연 만물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즐겨보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세상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그것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차별이 없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의 만찬에 형제들이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니까 많이 떡을 먹고 또 갈증나니까 포도주에 너무 많이 마셔가 취해가지고 있고 그런데 가난한 형제들이 왔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것은 자기에게 죄가 되고 형제에게 죄가 되고 만찬을 제정하시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어떤 그런 의도조차 놓치고 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30절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 약한 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뭡니까? 잠자는 것이 아니겠죠. 죽어있는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는 표현을 주님 안에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서로 친교도 하시고 참 친하셨는데 나사로가 이제 어느 날 죽고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하루 이틀 나흘 됐습니다. 걔는 잠자고 있어. 그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사로 죽었대요. 그래? 네, 잠자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죽은 거를 예수님은 내 안에서 잠을 잠시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히 잠자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너희들이 관심 있는 거는 죽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의 관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차원이 틀렸어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제자들은 이 땅에 피부로 접촉하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사망 소식 이런 데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하고 이게 사마대 아니었어요. 뜻이 맞지 않아요. 마음이 맞지 않아요. 아이가 생각하는 거나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꼬맹이들은 오늘 친구하고 딱지치기 해야 되는데, 오늘 친구하고 컴퓨터 게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언제 만나서. 근데 어르신들은 그 미래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내 죽음이 언제이지? 죽음이 언제이지? 어떤 그런 고차원적인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꼬맹이들은 오늘 게임을 뭐 할까? 뭔가 그런 쪽을 이제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지시한 내용을 이 땅에 펼쳐야 되는데, 제자들은 나스로가 죽었대요. 나스로가. 여기만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뭔가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점 들어오면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다. 잠자는 자도 물론 있고. 그 말이 뭡니까? 너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너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내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살펴라. 약한 자, 병든 자, 심령에 상한 자, 그 양들을 좀 살펴서 주의 만찬에 너가 좀 참여를 해라. 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뗀 것이 뭐예요? 자기 몸을 뗀 거잖아. 그죠? 자기 몸을 찢은 거잖아. 그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주님의 흔적이 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사랑의 흔적이 있는데 그 형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뭐다? 이거는 완전히 마귀적인 발상이고 마귀적인 마음을 갖고, 마귀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아. 마귀에게는 사랑도 없어. 마귀는 오직 뭐예요? 죽이고 사륙하고 망가뜨리고 좌절시키고 어둠 가운데 지내게 하는 것. 교도소 안에 감옥 안에 지내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옥을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마귀의 주 업무잖아요.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보지 못하고. 마귀는 식물 하나가 꽃을 피는 것을 싫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 맺는 걸 싫어요. 마귀는 어째요? 마귀는 식물, 자라고 있는 식물조차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거든. 꽃이 피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마귀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귀의 생각.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있죠. 저 영혼이 주의 말씀 안에서 영혼이 자라고 뭔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어. 그렇죠. 김집사, 이집사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 뭐요? 마귀적인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싫어요. 나는 안 되는데 저분은 굉장히 잘 되고 있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거 아니라 뭔가 은혜를 받고 있고 뭔가 기도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과 친교하고 있고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은혜 받고 있어? 자기만 믿음이 좋은 거야? 뭐야 저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폈으면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남 먼저 살필 필요 없어. 남은 하나님께서 살펴주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냐. 내 안에 어둠이 있는지 빛이 있는지,
내게 미움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내게 은혜가 있는지 아니면 저주거리가 있는지를 먼저 내 마음을 거울에다가 비춰봐야 된다. 세수를 했는데 세수를 제대로 했는지 거울에 비춰봐야 돼. 그 말은 우리의 거울이 뭡니까? 말씀에다가 비춰봐야 된다. 우리 거울, 우리 영의 거울, 영의 거울 말씀에다 비춰서 이 말씀이 내하고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지, 말씀이 지금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지, 말씀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지만이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 다음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야? 살피라는 거야, 살피라.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본 자가 있거든. 한번 살펴보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걸 살펴보고, 또 더럽지 않게, 그리고 음행,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와 같은 에서가 없도록 살펴라는 것입니다. 살펴래요. 17절 보세요. 끝에 보면, 자,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동생 야곱에게 뭘 팔았어요?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거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기업이거든. 이게 없으면 심판이고 저주거든요. 근데 에서는 벌써 뭐라 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취급해서 팥죽으로 바꿔 먹었어요. 팥죽이 뭐냐면 육신의 배고픔에만 관심을 가졌지,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고 소홀히 다뤘다.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영화를 잠시 보면, 에서가 나중에 엄청 후회해서 사냥감을 잡아서 아버지 이삭에게 갖고 왔지만,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야곱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축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통곡하고 시험했다고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이삭이 죽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장자의 명분은 그 리브가 몸에서 이미 결정났어요. 주의 천사가 와서 리브가야 내 뱃속에 두 태가 있다. 쌍태가 있다. 쌍태가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고, 두 국민이 있는 거야. 두 나라가 있거든. 두 나라. 또 싸우고 있어.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긴대. 그 리브가가 받았거든요. 이미 결정은 그 태에서 결정난 거죠. 났어요. 결정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확정했다는 거죠. 확정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에서는 물어봤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왜?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하고 리브가는 어때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고 했었죠. 이게 뭐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돼요. 믿는 자입니까? 택함 받은 자입니까? 그런데 택함 받았음에도, 주의 사자가 예언하셨음에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또 여기에 팔에 털이 없는데 양털을 발라서
아버지 저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저 에서입니다 라고 이삭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은 에서네. 이게 뭐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쓴뿌리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쓴뿌리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해서 세상과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살펴라. 응? 내 마음을 살펴라.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자로 살지 말아라 이겠지. 그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그 자리에서 세상의 것으로 그 은혜의 자리를 썩지 말라. 혼합시키지 말라. 이런 것이겠죠. 우리 구약에 보면 옷을 입잖아요. 옷을. 그러면 옷의 색깔을 두 가지 색깔로 짜면 안 돼. 한 가지 색으로 짜야 돼.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과 비거룩을 섞지 말아라. 썩지 말아요. 그런 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거는 구약 시대는 그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섞으면 안 돼. 이 말이거든요. 우리 마음에다 적용하면 너의 마음의 신령을 세상의 신령과 섞지 마라.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하고 심판 가운데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속성대로 너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장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18절 보면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어둠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져와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조차도 더 심각한데 쓴뿌리다 더 심각한데 굳이 세상에 가서 세상의 것을 더 취하려고 하면 악은 더 충만한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먼저 살펴서 십자가에 쳐서 못을 받고 성령으로 어디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주님이 떡을 떼신 의도 그 다음에 피를 나누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계명이 뭐냐? 너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 마음 다해서 사랑해야 돼. 너 생각대로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랑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한 100% 사랑하다가 기분 나쁘면 한 0.1% 사랑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다시 그래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뭐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그 전에 고린도전서에 봤지만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형제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대로 행동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6장 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6장 32절 32절에 보면 6장 32절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하는 자만 이게 중요해요. 강조한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없다는 것은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골라서 사랑한다는 것은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고 구워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나오셨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혜 인자돼요. 누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에서 악한 자와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비를 주시고 선인과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빛을 주시고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때요? 사랑하시는데, 그죠?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몰라? 누구를 몰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왜 저 잘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에게 뭘 줘요? 성실한 만큼의 열매를 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행한 만큼 갚아주세요. 믿지 않는 가운데도.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거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거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거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어떻게 하라? 그냥 기대하지 말고 그냥 구워주든지, 그리고 어떤 걸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도 한다는 거죠. 세상이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이.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오면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와서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그냥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타인을 보지 말아달라는 것이겠죠. 마지막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또다시 다른 얘기를 할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식사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심용, 저녁용, 아침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때거리를 위해서
먹는 음식이 주의 만찬이 아니고 주의 만찬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것. 왜 그분이 자기 살을 찢었냐? 왜 그분이 피를 흘리셨냐? 이런 어떤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죽으심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와서 그냥 빵을 그렇게 두세 덩어리 그냥 먹고 포도주를만 두세 컵씩 마시는 거야. 그거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타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